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준비 없이는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죽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성소의 휘장 안에는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무슨 소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장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속죄소는 언약궤, 그러니까 법궤 뚜껑입니다. 그게 속죄소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곳 속죄소 앞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신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이 말씀은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왜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될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죽는 이유, 그 이유는 심장이 너무 떨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어디선가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차를 딱 세웁니다. 그렇게 세우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죠? 대개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죠. 떨리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나를 세운 그 경찰, 그 사람이 내 죄를 처벌하는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인 경찰 앞에서도 이렇게 떨리는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죽을 만큼 떨리는 것도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결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자기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요, 자기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또 염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2마리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 제물로 삼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아사셀이 뭘까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 뭐냐? 지금 읽은 이 10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건 큐티 책 오른쪽 하단에 나옵니다. 설명이 나와요. 자, 아사셀 이건요, 떠나는 염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떠나지 않죠. 아론은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론의 죄를 전가받은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떠납니다. 아론의 죄가요, 저 멀리 떠나버리는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사셀이 시야에서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요, 죄를 전가한 사람, 그 사람은요, 소리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죄가 저 멀리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신약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요,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나와 우리의 아사셀이십니다. 레위기의 그 아사셀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은 완벽하고 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실체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나의 아사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제가요, 창조주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이유 역시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저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되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많은 준비를 거쳐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겨우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도 구하고 그걸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사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